11월의 두 번째 주일이 됐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면서 오늘 우리가 들을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 우리 크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한 번 더 나를 구원하소서. 어느덧 이제 초겨울로 늦가을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단풍 구경 가고 야외로 나아가서 많은 삶의 그 자리들을 누리면서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단풍의 계절에 좀 더 쉼을 얻고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 지나온 시간들을 좀 정리해가면서 감사의 제목들을 특별히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고 이제 대림절이 얼마 남지 않은 즈음에 다시 1년을 우리가 교회력으로 출발하는 즈음에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좀 깊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곳에서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대표적으로 지금 전쟁을 여러 해 동안 하고 있고 이스라엘과 또 여러 중동 국가들이 그렇게 전쟁을 하고 있고 남과 북이 유일하게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언제 어떤 상황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손에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전쟁만 그럴까 보면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 다 여러 요소들이 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인생의 삶의 자리들이 녹록하지 않다라는 것. 나의 삶은 내일이 어디일까? 오늘 사는 지금 또 과거에 살았던 우리들이 오늘 질문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세계 전쟁사에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혹자들은 이제 잘못하면은 이제 세계 전쟁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긴박한 그런 상황 속에서 전쟁을 논하는데 여러분 제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할 때 한 무리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그들을 우리가 수용했던 것이 아우슈비츠라는 독일의 유명한 수용소입니다. 거기에 600만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끌려가서 거기에서 수많은 이들이 학살되었죠.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라는 곳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됐는데 아주 참혹한 것이죠. 600만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보면 서울 인구의 절반이 넘는 그런 인구인데 이건 어마무시한 숫자죠. 유대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어찌 보면 오늘 세계의 모든 상권과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흔들고 있는 그 유명한 유대인들이 오늘의 이 영광을 얻기까지 그들은 피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결국은 신문대로 거두는 원리에 따라서 오늘 그들이 그렇게 부강한 자리에 서지 않았을까?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그 자리에 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 당시에 아우슈비츠라는 독일의 그 수용소에서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외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 이게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에서 수용소에서만 외치는 외침이 아니라 적어도 신앙이 깊다고 생각을 하고 적어도 예수를 좀 오래 믿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질문해야 될 내용일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일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더 크게 질문해야 될 것은 그렇게 외치는 그 속에는 하나님이 계심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안 계심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하나님 앞에서 어찌 보면 참 믿음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아우슈비츠에서 유대인들만이 외쳐야 되는 소리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정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항상 던져야 될 것이다.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왜 이런 일을 허용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유대인들의 그 피맺힌 절규고 연합군이 독일을 물리쳐서 수용소를 탈환할 때까지의 계속되는 질문이었습니다. 고통이 잠깐만 들어와도 힘든데
그 고통이 연속될 때의 그 아픔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어떤 때는 내 믿음이라는 것을 헌신짝같이 던져버리고 싶고 내 믿음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그 순간에 인간은 참으로 경험하고 자기의 이중적인 이 잣대에 대해서 굉장히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드디어 전장이 끝났습니다. 연합군이 탈환한 수용소를 점검하러 들어가게 됩니다. 점검하던 연합군 병사 중 한 명이 한쪽 병 그 후미진 곳까지 그 후미진 곳에서 글씨가 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적인 내용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데 거기에는 이런 글이 쓰여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304장이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던 한 유대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을 하고 있다니, 그 비참한 현장에서 살려달라고 살길을 찾아서 인간적으로 머리를 굴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찬양하고 있다니, 마지막 발견한 그 연합군 병사는요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참 믿음의 사람들은 어찌 보면 오늘도 예수쟁이들을 향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적어도 너는 나하고는 다를 거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너나 나나 다 똑같구나 발견하는 순간에 그들이 실망하지만 참 그리스도인을 만나면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저 사람은 나하고는 분명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분명 다르구나,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그런 그리스도인을 찾기가 많이 어려워졌다라는 거예요. 이 한 병사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또 하나의 문장이 눈에 띄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그 어두컴컴했던 생가사의 기로가 어찌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확률이 훨씬 더 커 있었던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의 한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쉬울 것 같아요? 제가 계속해서 저에 대한 질문이라고 말씀을 근간에 드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질문만큼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고 얼마나 친하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여러분,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했으면 어디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죠. 예수님의 영으로, 성령님의 영으로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여기 계시구나 하는 것, 내 안에 계시는구나. 더더욱이나 인간 안에 나같이 추악하고 더럽고 악독하고 죄 많은 인생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것이 그게 쉽게 믿어질 것 같아요? 그게 믿어지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렇게 함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함부로 하나님을 그렇게 대접하지 않고 함부로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지도 않고 함부로 그렇게 삶을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삶이 힘들어져요. 삶이 고달퍼요. 왜 이렇게 내가 살아야 되나? 그걸 일평생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내 안에 오시는 것도 귀찮고 나를 간섭하는 것도 귀찮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나 좀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나 좀 구원해 주세요, 이런 일들이 곧 금방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지나치게 내 돈에 간섭하지 마시고요, 내 건강에 간섭하지 마시고요, 내 자녀들에게, 내 우리 가정에 간섭 좀 덜 하세요. 그렇게 하다가도 어느 날 문제를 만나면 해결점이 보이지 않으니까 기도락도 한번 해볼까? 하지도 않던 새벽 기도를 나와서 엎드리기 시작해서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오늘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여기 계시구나. 그렇게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다행이죠.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이런 멘트를 한 번도 쓰지 않고 여전히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를 참으로 봐야 된다라는 사실 앞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요.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 두려움이 생깁니다. 강한 반대, 누군가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서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패배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절망할 때에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그것은 내가 그렇게 인정하고 내가 그렇게 믿건 믿지 않건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지정의를 주신 하나님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하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에 선택을 하나, 아니면 죄의 영역에 속한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그런 부분을 선택하나,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느냐? 인지하고 하려고 하는 사람은 적어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일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분명히 방향이 어긋나 있는 사람일 거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보고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비결. 여러분, 제가 내년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거예요. 계단을 올라오다 보면 거치대 여러분 현수막에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예배하라고 매년마다 그 문구만 조금 바꾸지, 그 밑에 보면 예배는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이거를 몇 년 동안 제가 슬로건으로, 제가 어느 책에서 이걸 보고 여러분 그랬더구만, 우리 교회 와서 갔던 목사님 몇 분이 또 자기 교회도 거기다가 밑에다가 그걸 썼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차피 그 모방에서 창조가 나오는 거고 다 모방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설교 한 편을 작성하는 것도 여기저기서 했던 내용에서, 여러 책자에서 다 남이 썼던 글에서, 또 성경 본문을 통해서 받는 그런 영감들이 있지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는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예배 하나만 잘 드려도 신앙을 굳건히 지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눈길은 항상 사랑하는 이의 뒤를 쫓아가는 그런 원리가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질문해야 돼요. 지금 나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나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인가? 내 밖에 계신 하나님인가? 참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로 보는 사실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거짓된 믿음은, 의심하는 믿음은 수시로 확인하고 직접 보려는 데 목적을 두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믿음의 안경으로 고백하는 자리에도, 내가 의심하는 자리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계신다라는 거. 내가 믿음 안에 있어도 믿음 밖에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누구를 보고 계시느냐?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다라는 거. 지금 바로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다윗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주님, 내가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절에서 설교 제목을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제목을 정한 거예요. 자, 1절 2절을 한번 다시 읽어요, 여러분. 1절 여러분이 시작.
1절만 읽으라니까 2절을 제가 읽으려고 했는데 또 다 읽어버리네. 괜찮아요. 4절을 제가 읽을게요.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자, 여러분의 성경에도 그 59편 표제에 보면 위에 그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쓴 것이다. 위기의 상황이에요. 지금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그렇게 묻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이 시편의 역사적인 배경을 알려면 구약성경 사무엘상 19장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그 19장의 스토리가 어떤 것이냐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역으로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을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거라서 이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를 그냥 넘겨버리고 죽이지를 않아요. 옷깃만 살짝 베버리기도 하고. 반대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사람들을 보냈지만 사울의 딸의 이름이 누구냐면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인데 미갈이 지혜를 써가지고 다윗을 창문으로 달아내려서 도망가게 하고 우상을 가져다가 다윗의 침상에 눕히고 염소 털로 된 가발을 머리에 씌우고 그래서 다윗은 겨우 죽음을 면해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미갈의 공교한 생각과 계책에 의해서 다윗이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는 기묘한 역사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자기 아내가 그렇게 한 것은 맞지만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는 기묘한 역사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억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믿으시면서 다시 한번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다음 주일에 이 추수감사주일에 지나온 1년의 감사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1절부터 4절까지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2절에서 말씀한 대로 하나님 내가 이러니까 하나님 나를 좀 구원해달라고 나를 좀 구해달라고. 1절에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들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다윗은 그 지금 죽게 될 그런 형편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다윗이 다른 것은요, 다윗은 끊임없이 고통을 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큼은 특별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우리가 뭘 완벽하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냐? 그런 거 없어요. 어찌 보면 교회 밖의 사람들보다 교회 안의 사람들이 훨씬 더 병들었고요, 훨씬 더 연약하고 훨씬 더 인간적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자문자로 삼으셨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자, 4절을 보시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를 위하여 깨어 살펴주셔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2절에서 설교 제목을 정했다 그랬잖아요. 나를 도우소서. 다윗은 정말 다급한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런 다급한 상황과 처지에 있을 때 하나님을 깨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다윗뿐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갈릴리 바다를 갔다가 건너가다가 뜻하지 않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경험이나 기술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에 처하게 이르렀을 때 그때 그들은 주님을 깨우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목회의 위기감을 느끼고 많은 목사님들이 일찍 조기 은퇴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권하더라고요. 저는 그럴 마음이 없어요. 근데 그 심정은 100번 이해를 해요. 목사든 누구든 이 땅의 삶은 딱 한 번밖에 살지를 못해요. 누가 그렇게 일찍 은퇴하려고 하는 목사님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가? 저는 감히 어떤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봐요.
목회자에게만 그런 것이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다양한 그러한 삶의 자리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상황이라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다급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에 수식어를 붙일 여지가 없는 것이죠. 어린애가 어려운 그 자리에 있을 때 바로 엄마를 찾듯이 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은 애기 엄마는 얼른 달려가서 그 아기를 도와줄 거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외칠 수 있는 가장 절망적인 절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죽게 됐습니다. 그것은 모든 노력과 의지를 포기하는 인간의 외침일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인간의 적나라한 깊은 삶의 간절한 염원일 것이고요. 그러므로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 풍랑을 만난 배에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시듯이 예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 일인지를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스스로가 노련한 어부처럼 어느 정도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신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과거의 경험과 기술로 어떻게 해보려고 내가 먼저 선조치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써도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런 일을 만나요. 아무리 내가 뭐를 해보려고 할 때도 어떻게 없을 때 그때 한숨을 쉬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생각의 영역에 영향에서 실패하게 되는데 이젠 내가 죽었구나. 이젠 죽었구나 하고 판단될 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찾고 깨우는 일은 얼마나 다행인가. 나의 피할 길이 있고 나의 도피처가 있고 내가 도움을 요청할 것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8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줘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힘에 지나도록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의 자리에 인생의 어두운 풍랑 속에서 죽겠다는 절규와 함께 주님을 발견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문제만 보면 모든 것이 끝난 거예요. 그러나 벼랑 끝에서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는 계기가 된다면 그에게는 반드시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반드시 살 길이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이 고난의 풍랑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아니 여러분, 인생을 살면 여러분 부부관계를 해도 여러분 부부가 오랫동안 수십 년을 살아도 좋은 일도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좋지 않은 일들이 훨씬 더 많아요. 내가 남편에게, 내가 아내에게 실수한 것들이 훨씬 많고 내 자식들에게 실수한 것이 많고 내 부모님에게 실수한 것이 훨씬 더 많고 내 형제에게 실수한 것이 훨씬 많아요. 나는 그런 적이 없다고. 그건 도덕론이고 그 다음은 안 할게요, 여러분. 예. 이게 실시간이니까. 앞으로 이거 실시간 하지 말아야 돼. 예.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항상 거기에서 겸손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보면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할 일이 있다. 내가 할 일은 기도하는 거고 순종하는 거고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의도대로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 에레미야 33장 3절 잘 아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다니엘은요, 다니엘서를 보세요. 기도하면 죽는데 기도를 해요. 이게 진정한 영성이에요. 기독교는 역설이에요. 영어로는 패러독스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은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반대로 이야기하지만 살려고 하면 죽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죽으려고 하면 산다라는 거예요. 이 원리를 깨달아야 신앙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육의 사람이 사르스의 사람이 영의 사람, 퓨뉴마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행이라는 게 참 좋잖아요. 우리가 하는 이 세상의 여행 중에 긴 여행이 어떤 여행일까요? 이 세상에서의 가장 긴 여행은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가는 여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 있는 이 생각이 가슴으로 내려오기까지가 그렇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걸 제가 한 규빗이다, 가운데 손가락에서 팔꿈치까지 45cm에서 50cm인데 45cm, 50cm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목사가 얘기를 해도 믿지를 않아요. 강단에서 얘기를 해도 믿지를 않아요. 지 맘대로다가 신앙의 사복음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기 복음서를 쓰는 사람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목사의 말을 떠나서 하나님이 완벽한 계시를 줬는데도 그 말씀을 믿지 않아요. 인간이 이 45cm에서 50cm에서 인생이 완전히 판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긴 여행이 어떤 여행이라고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가는 여행. 아멘도 안 하시는구나. 아유, 참.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라는 거. 이게 첫 번째로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말씀. 주님,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요거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첫 번째 말씀드렸고, 주님,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두 번째로 말씀드린 거예요. 깜짝 놀랐네. 세 번째 우리가 보려고 하는, 그리고 결론으로 가려고 하는 말씀은 지금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나를 구원해달라고 다급히 그렇게 외칠 때 주님이 주시는 답이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의 답은 이거예요. 주님,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지금 이렇게 다급한 상황에 있는데, 여러분, 저에게도 여러 가지 다급한 기도의 제목들이 몇 가지나 있어요. 그 결정이 나야 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여러 개나 있다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요? 나는 없다고요? 여러분, 그것만큼 인생이 비참한 게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기도가 됐든 간구가 됐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될 기도 제목이 없다? 여러분, 대단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적어도 우리가 이런 절규하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기, 지금, 내 곁에. 지금 여기 계시는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다윗처럼 말하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한 인생의 적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이 나의 질문에 주님께서 답을 주시는데, 너 사랑하는 아들, 너 사랑하는 딸, 너의 앞에 내가 있다. 주님이 답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음악을 하는 사람 중에 역사에서 핸델이라는 음악가가 중요해요. 반신마비에다가 파산을 하게 돼요. 어느 날 핸델이. 산다는 것이 그에게는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그런 지경이 돼요. 거의 절망적인 상태에서 핸델은 불후의 걸작인 메시아라는 곡을 작곡해요. 메시아. 나중에 그는 그의 친구에게 이런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작곡할 때 천사들이 노래하는 소리가 들려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 메시아라는 곡을 작곡했다. 오늘 우리가 메시아 합창곡을 들을 때 우리는 앉아서 들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앉아서 듣기가 송구스러울 정도더라는 거예요. 반신마비에 파산까지 한 사람이 그런 놀라운 곡을 만들 수 있다니 그 자체가 놀랍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앞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 계시는구나.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나에게, 그리고 시제로 따지면 지금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제는요, 과거와 미래도 중요해요. 과거는 우리의 참고 자료일 뿐이죠. 과거는 다 흘러가서 아무 의미가 없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과거도 중요해요. 어떤 지표로서. 그렇지만 미래도 더 중요하겠죠. 미래로 나가야 되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now예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고 지금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여기 계신 하나님으로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결론은 이런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하나님 찬양하며 살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겠다. 또 2024년도가 흘러갔어요. 머리로 계산하고 인간적이고 뒤돌아보면 언제 참다운 신앙인으로 내가 살아갈 건가. 그러지 못하다가 천국 갈 수도 있고 그러려고만 하다가 천국 갈 수도 있고 실제 그러다가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오늘 이 아침에 축복합니다. 어떤 삶의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의 도움을 다윗과 같이 구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마다 사명을 기꺼이 짊어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땀을 흘리고 십자가를 자원해서 지고 사람 보고 넘어지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계속해서 힘을 내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해 갈 때 천국에는 나에게 보장된 상급이 계속해서 쌓여질 것이고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끊임없는 눈동자의 보살핌이 계속 이어질 것이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영적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나를 만나는 주위의 사람들에게 힘의 동력을, 능력의, 하나님의 복음의 파워의 능력을 전염시키는 올바른 전염자가 될 것이고요. 올바른 사명자로 살게 될 줄 믿으면서 오늘도 다윗과 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손잡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 도우심으로 승리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